기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양림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135번 교동문을 같이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 성서봉독문하고 두 번째 성서봉독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성서봉독문인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구약성서봉독문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성서봉독문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에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아니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31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31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이라서 오늘 같이 보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31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특별히 구약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까지 연결을 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그리고 오순절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장 하면 어디인 줄 여러분 금방 떠올리시죠?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뭐 금방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사랑장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이상으로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한, 그러니까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14장을 읽어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거기 15절 이하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랑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15절 이하에 조금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쭉 거기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심지어 그 31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요한복음 14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 이야기를 거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삶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큰 계명도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큰 계명이라고.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 사랑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위에 계신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기독교 특히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 뭐 나라와 민족과 뭐 남녀노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핍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도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르렀는데 그 복음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복음이 이르른 그 역사의 흔적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졌어야 맞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랑이 우리까지 왔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 선교 당시에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참 뚜렷하게, 어찌 보면 참 다른 어떤 집단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많이 드러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학원 선교를 하고 그 당시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돕고 뭐 이렇게 해서 구제에도 힘쓰고 봉사에도 힘쓰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뭐 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이 시점, 지금 여기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실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오늘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못 살았을 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뭐 정부에서 돕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한다 치더라도 많은 단체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단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무슨 요즘에 뭐 동호회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모이기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이 생긴 이후로는 무슨 카페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규모들이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는 큰 규모 카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카페는 온라인 카페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뭐 이름을 제가 몇 개 대라고 얘기해도 몇 개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특히 우리 김포 지역에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는 카페들 중에는 그 여성들 카페가 좀 많이 유행을 해요. 근데 그 여성들 카페를 맘카페라고 부르더라고요. 맘카페라고 부르는 그런 카페들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맘카페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카페들이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위로가 된다고 그럴까요? 희망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럴 때는 어찌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도 갖지 않고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랑,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 그럴까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 사랑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고 좀 적절하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돈이 있다고 누구를 돕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봉사라고 하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넉넉하고 뭐 아주 대단한 권세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이 좀 나름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 산산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정말 저 양반 좀 믿고 뭔가 좀 기대를 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완전히 다 기대가 무너져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어부는 어부의 길로 가고 다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소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소수의 인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뒷얘기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압니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이 없이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순간 새롭게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같이 오늘 성령 강님들이 읽은 구약 성경 봉독문인데, 창세기 11장은 참 외우기 좋아요. 제가 복음서 말씀을 가끔 배대성서 개념을 외울 때 창세기 11장이 뭐냐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외우기가 좋은 게 개념이 그렇죠. 일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탑이 두 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금방 외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개념이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건데, 그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런 근간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아주 이 세상에 완전히 싹쓸이 되어졌던 그 인간의 죄된 경험을 한번 했는데, 그게 뭐예요? 홍수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아마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홍수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늘까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홍수가 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신앙적 배경 내지는 인간의 어떤 그 교만함이 거기 남아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이 얼마나 그게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교만해질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오늘 현 시대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적절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내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가고, 그 장치를 하나 둘 만들어가고 그것을 더 늘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내가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참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나 아니면 욥기의 어떤 그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들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요. 더 의지할 데도 없고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끌고 참 이제 광야에 가서 죽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도달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든지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둘 마련해 가기 시작해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자구하지 않으면 또다시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냥 끝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갔듯이 오늘 우리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자, 보험도 하나 들고 저축에 통장도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이 통장 하나 더 부족하니까 통장 하나 더 들고 보험도 부족하니까 보험 하나 더 들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고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래도 내가 현금도 좀 금고 하나 들여놓고 금고에다 현금도 좀 놓고 현금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제는 또 금도 좀 놓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사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볼 수 있는 권력이나 권세도 좀 하나 가져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든든해졌다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과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 교회? 뭐 그깟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나 뭐라고 하겠어? 적절하게 빠지고 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봉사, 섬김 뭐 내가 하나님 바쁜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겠지. 그냥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성경 그때는 그때 날마다 읽었지만 내가 지금 아무리 뭐 생각해도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뭐 조금 내가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또 조금 게을러져. 기도 정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장치들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현금이 이 정도 있는데 내 통장에 이 정도의 돈이 지금 들어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많은 내 주변에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이제 아쉬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이제 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의 교만함이고 그 당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그 바벨탑을 쌓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바로 그런 것들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길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길들여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변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가 만든 어떤 정의로 지어진 그 사다리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결국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다 사라졌을 그때에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죄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게 용모양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언어를 다 흩으셨다고. 그래서 그 방언이 생긴 것이 시작한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가끔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한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구약 시대부터 쭉 이스라엘에게 있어온 하나의 절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굳이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 그 날을 맞이해서 모였던 것인데 마침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저 여의도에 있는 그런 몇몇 교회들을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오순절 날 같이 모였는데 그 바벨 탑을 싸움으로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흩어졌던 그 인간의 언어가 그 오순절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다시 된 거예요. 그 오순절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들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 무리로 만들고 하나의 몸으로 만들고 한 주님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다시 봉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인들이야 서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뭔 일을 해도 같이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야 어찌 보면 언어가 같으니까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외국인들 한번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게 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해요. 서로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신기하게 돼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의 역사는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합류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 사적인 입장,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이 오순절 역사야말로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그런 공동체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같이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그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그 창세기 11장에서 읽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흩어졌다고. 다 흩어졌다고. 근데 그 흩어졌던 것이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의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약속이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될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또 믿어야 되겠죠. 그날은 주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얼마간의 그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순절 그 놀라운 역사가 왜 있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되어지고 싶어서, 그리고 다신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 않아서 하늘이 닿는 곳까지 그들이 탑을 쌓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결코 하나님처럼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8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섬길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믿음과 더 은혜를 풍성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도 광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로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사고를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